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또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쁨, 기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자주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반복해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오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언급하는 것들이 모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등을 지고 특이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재산 다 정리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라든지, 당장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라든지, 하던 일이나 공부를 접어두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생 몇 번 없는 큰 사건에서만 아니라 날마다 내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되게 평범한 일들의 연속이에요. 시장 보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쓰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전화를 걸고 받고 평범한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의 평생 시간 사용을 계산을 했는데 평생 자는데 20만 4천 시간을 쓴답니다. 먹는데 4만 4천 시간, 식사 준비와 장보기 하는데 5만 8천 시간, 차 타는데 1만 5천 시간, 양치질 하는데 2천 시간, 기타 잡무에 8만 8천 시간. 이런 걸 합쳐보면 일상생활에 인생의 70% 이상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유명인사들은 중요한 일만 하면서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그 사람들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먹고 자고 잡무를 처리하고 감기도 걸리고 체하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게들 삽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짜증과 미움과 분노를 일으켜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삶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 신바람 박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던 황수관 박사의 책이 제가 한 권 가진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 토요 리뷰의 편집인이었던 노만 카슨스가 온몸이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 그것에 걸려서 그만 이제 나이 50세가 돼서 거의 죽어가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데 잠언 17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는 성경 말씀을 보고 그래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통증이 점점 사라지더니 잠을 잘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그 온몸이 다 이렇게 굳어갔었는데 손가락이 하나 잘 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막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카슨스가 말하기를 울지 마라. 웃어야 이게 또 펴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온 식구가 기쁜 마음을 갖기를 계속했더니 병이 차츰 호전되고 완전히 낫게 됐다는 것이죠. 노만 카슨스가 그 후로 계속 웃음 치료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미국 UCLA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300~4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뭉치고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암이 되는 거래요. 우리 몸에 또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세포가 있는데 웃을 때마다 암세포에 대한 공격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이 가득합니까? 날마다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어렵고 슬프고 외로운 일들이 있지만 자꾸 기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기쁨은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하신 날은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도저히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형을 앞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때때로 기뻐해라라고 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기뻐해라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 명령체죠.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다 명령체로 되어 있는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서 잘 기뻐하고들 있으면 늘 항상 기뻐한다면 굳이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쁨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기쁨을 연마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황수관 박사님의 글 중에 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아가씨가 선을 보러 나갔는데 여러 명을 반복해서 선을 봐도 잘 성사가 되지를 않았대요. 중매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 아가씨가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인이 권고를 합니다. 오늘은 만나거든 계속 얼굴에 미소를 지으세요. 그래서 아가씨가 일찍 나가가지고 그 상대방이 오기 전부터 미소를 열심히 얼굴에 짓는 연습을 했대요. 그런데도 잘 안 됐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에 계속 힘을 주고 신경을 썼더니 경련이 나서 입이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웃음에도
평소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쁨을 훈련해라. 항상 기쁨을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밤낮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참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삶의 체질화 되려고 하면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명절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또는 가족을 만나는 것이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는 좀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쁨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삶의 지침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장을 볼 때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있는데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렌스는 17세기의 프랑스 갈메 수도원의 요리사였어요. 그는 삶의 대부분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영적으로 별로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 부엌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로렌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일상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렌스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곳은 평범한 생활의 현장이었어요. 맡겨진 일과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운 곳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긴 기도를 청산유수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간순간의 짧은 대화 같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결혼한 부부도 많은 세월을 같이 지내야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을 늘 주변에 두는 것도 참 좋아요. 십자가를 성도들 가정에 가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은 가정들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좋고요. 메모지에다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써붙여 놓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교에 총신대학에 이렇게 가보면 화장실을 가든 어디에 가든지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문구를 스티커로 붙여놓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 말씀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 면전에 내가 서 있다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문제를 놓고 자꾸만 생각하면 그걸 걱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면 그게 묵상이에요. 걱정을 해본 사람, 그 사람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걱정거리에서 말씀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 할수록 걱정은 점점 더 반비례해서 그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풍성한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삶의 세 번째 지침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할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어쩌면 감사할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힘드시죠?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싫어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더러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명령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수백 번이 나옵니다. 감사라는 명령형만 해도 35번이 나와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니까 오래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할머니 한 분, 아주머니 한 분, 이 두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사실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그분들 손에 제가 그분들에게 줬다고 하는 꼬깃꼬깃해진 제 명함이 있는 것을 보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갓난 아기를 안고 교회에 찾아온 중국 교포 가정이었습니다. 아기가 선천성으로 심장병이 있어서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 기도하러 좀 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의사도 좀 소개를 해주고 그랬던 가정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아이를 그 어린아이 수술을 받은 그 아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이 심장 수술이 잘 돼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그때 정말 힘겨운 때였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주머니 돈까지 털어서 놓고 가셨던 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분들 보니까 참 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도 이분들 넉넉해 보이지 않던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가정을 보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우연히 저 서울에 나갔다가 어느 서점인가에서 그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분이 다니던 저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얼마간 성경 공부를 같이 인도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 차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제가 한때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있고 아파트를 5채나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월세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다
그 의지하던 재산 다 날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기 때문이죠.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비교의식이, 염려가 감사를 막습니다. 자꾸만 받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먹으면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3가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결은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모두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비록 답답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좁은 집에서 몸을 부대끼더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평소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다리가 아파도 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나 없이 한탕주의의 경향이 많이 있어요. 내 인생에는 언제나 대박이 터지려나 하는 허황된 꿈을 많이 꾸고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굉장한 일들보다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들을 기쁘고 감사히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장성했지만 어릴 적에 저희 아들, 큰아들 화평이가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제 제자가 하나 조종사가 있어서 저희 집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더니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비행기 조종사 되고 싶어요, 그러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옆에서 들은 동생 화목이가 형은 너무 꿈이 작아, 내가 비행기 하나 사줄 테니까 그거 타고 다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걸 들은 제가 얘들아, 뭐 조종사도 좋고 비행기 사주는 사람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선 너희들이 평소에 싸우지 말고 너희들 이름처럼 화평이, 화목이 그렇게 화평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제 생각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영웅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기보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부터 날마다 기쁨을 품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 속에 나타납니다. 평범한 삶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임재 속에 매 순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들을 기도하며 기쁘고 감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